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에다가 커피 그 가루를 집어넣으면 그게 커피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커피가 된 이상에는 물이라고 하지 않고 커피라고 그래요. 근데 그 커피를 물에다가 섞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요즘 우리 인스턴트 커피는 공장에서 커피 원두를 볶아서 그걸 가루를 만들어서 가공을 해서 설탕과 우유와 그런 걸 집어넣어서 만드는 커피 믹스. 커피 믹스를 물에다 집어넣으면 커피가 되는 거예요. 또 원두 커피를 갈아서 커피 가루를 이렇게 확 눌러가지고서 딱딱하게 만드는 거죠. 물을 부어서 커피를 내려놓는 거예요. 원두 커피. 또 요즘에는 기계적으로 이 압력을 가해가지고서 기계를 통해서 커피가 나오게끔. 또 터키에 가면은 저는 한 20년 전에 그 알바니아에 갔을 때 그 터키산 커피를 원두 커피를 먹어봤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커피 가루를 내는데 잔에다가 아예 집어넣어요. 커피 그걸 넣어가지고 거기다 물을 채워서 물에서 그 커피가 우러나게 한다고. 그 커피를 마시면 아주 진한데 제일 마지막에 커피를 씹어 먹게 된다고. 커피 원두. 프랑스 사람들도 일부는 그렇게 먹는다고 해요. 여러 종류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커피의 그 맛과 향이 그대로 물에 녹아서 아주 좋은 커피가 되게 하느냐. 그것이 이 커피하는 사람들, 바리스타들의 연구하는 과제예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두 가지, 말씀과 성령을 주세요. 말씀과 성령을 주시는데 그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육체, 이 죄 많은 옛사람의 육체가 변해서 그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참 시체가 되면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살아있어요. 살아있고 역사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된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 주시잖아요. 근데 이미 성령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주셨어요.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히브리서에도 나오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콩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지금도 여기 지금 방금 읽었지만 하나님이 거기 히브리 거기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사람들로 장로들로 하여금 모세 너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음을 내가 보여주려고 한다. 그러고서 그 네가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던져라. 던지니까 뱀이 되잖아요. 그거는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지팡이가 어떻게 뱀이 돼요? 그거는 화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어떤 방법으로 해도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지팡이 나무 깨기가 어떻게 뱀이 되느냐고요. 그 뱀이 된 다음에 또 그 꼬리를 잡으라 하니까 다시 또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모세 당신에게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것을 알게 하려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믿는다? 안 믿으면은 네 손을 네 품에 넣어봐라. 꺼내보니까 나병이 문득병이 확 걸린 거예요.
다시 한 번 넣었다 빼라. 다시 한 번 넣었다 빼니까 다시 옛날 본래 상대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문득병은 낫지 않아요. 완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적으로 문득병 걸리게도 하고 낫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것도 안 믿는다? 그러면 나일 강물을 떠다가 땅에다 부어라. 그러면 그 나일 강물이 피가 되리라. 그러므로서 너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 내가 알게 한다. 마치 물이 커피가 되듯이, 아주 좋은 커피가 되듯이, 네가 네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면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네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네가. 물이 커피가 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영으로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러는데, 내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모세같이 훌륭한 선지자도 하나님이 제 안에 안 계십니다. 저들이 나를 갖다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에서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데 정말 지팡이가 뱀이 되고 또 꼬리 잡으면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고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네, 그래, 그렇죠. 하나님은 네가 네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를 저들이 보게 해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셉이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범사가 형통하게 됐고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히브리 종으로 팔려간 소년이 불과 그저 한 20년도 안 돼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걸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바로의 그 시위대장 보디발이 저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걸 알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의 가장 후악한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저 다니엘에게는 저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네, 그렇게 말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가 그랄 지방에서 기근을 만나 피난 갔을 때 그 그랄 지방 왕인 아비멜렉이 핍박을 합니다. 이삭을 핍박을 해요. 핍박을 하고 내쫓습니다. 네가 왜 남의 땅에 와서 목축을 하느냐, 지금 가물어서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럼 내쫓아요. 내쫓아서 그 이삭이가 우양과 목축, 가축을 다 데리고 식구를 데리고서 골짜기에, 아무것도 없는 골짜기에 들어가서 땅을 파는 데마다 우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우물 나오기 어렵거든요. 생기면은 또 와서 뺏어요, 우물. 이게 남의 땅에서 왜 우물 파냐고 해서 뺏고, 두 번째 뺏고, 세 번째 뺏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안 뺏었어요. 그러고서는 아비멜렉이 찾아와요. 이삭한테 찾아오니까 이삭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내가 미워서 나를 쫓겨내더니만 왜 나한테 왔느냐.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하는 소리가, 당신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봤다. 우리와 환칭하자. 그리고 다시 우리를 우리한테 우리 좀 도와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맹물 같은 인간이지만 맛있는 커피 우리가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는 우리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와 계신데 왜 안 되냐? 왜 나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여러 가지 많잖아요. 내 힘이 모자라는 데가 많아요. 병에 암에 걸린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안 되는 분도 있고, 자식이 속색이는 사람, 남편 속색이는 사람, 이런 사람 다 있다. 자기가 지금 죽음에 이르는 그런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왜 안 되냐? 말씀과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도록 잘 자기가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영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정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육신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내가 영과 육신 사이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성령을 줘요. 하나님의 영을 줘요. 그 성령은 보혜사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나는 도저히 거리가 너무 멀어서 안 되는데 그 영으로 그 말씀이 내게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로 4절 읽어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행해서 하나도 구원받을 자는 없습니다. 자기 행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따라갈 수 없는 더 먼 것이 있구나. 하나님 말씀은 영이시기 때문에 나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예수를 통해서 죄를 정해서 예수 안에서 주신 성령을 따라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 보니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시켜 주시고 너를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과 평안으로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원두 커피를 볶아서 아주 맛있는 커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예? 스타벅스가 제일 맛있다고 그러는데 스타벅스 커피는 이 커피 여러 종류의 커피가 있는데 그걸 브랜딩을 잘해요. 그게 비밀을 안 가르쳐줘요. 제가 그 샌프란시스코에 갔을 때 우연하게 그 커피숍에 갔는데 거기 커피를 난 우리 집에 올 때 무슨 우리나라 맥스웰 커피 이런 거 하나 사려고 들어갔는데 커피가 원두가 수백 가지 종류예요. 수백 가지 종류인데 어떻게 원하느냐, 이게 어떤 거를 몇 프로로 브랜딩해서 줄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커피 원두 이름을 보니까 전부 다 모르는 것들이에요. 알수록 근데 그 커피는 브랜딩을 잘해서 아무도 안 해주셔서 맛있는 커피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주셔서 자기의 믿음의 정도대로 아주 귀한 능력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잘하는 우리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모세가 못 믿는다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라시면 또 지팡이 던져라, 던지니까 뱀이 돼. 그 불가능한 게 되는 거예요. 뱀이 무섭냐? 다시 그 꼬리를 잡아라. 그러니까 지팡이가 다시 다시 뱀이 지팡이가 되는 거야. 문병이 걸렸다가 문병이 났다가 피가 됐다, 물이 피가 됐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저희 믿음이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성령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못 따라가요. 왜 못 따라가냐? 자기 속에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또 교만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고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똑똑해요. 똑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아는 그 지식으로 다시 소화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가 편론한다고요. 말씀, 저는 말씀, 그렇구나. 다 아는 것 같아도 자기가 그냥 해석하는 거야. 자기가 생각하는 거야. 니고데모라는 하나의 이스라엘의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예수는 저는 나쁜 사람이다,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고 그 형제들을 우리가 다 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그분은 하늘로부터 온 분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왜냐? 그 사람이 행한 이적을 보니까 그건 하늘로부터 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 예수님을 밤에 찾아가요. 찾아가서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니고데모가 대뜸 뭐라고 하냐면, 아니 사람이 나이가 먹었는데 어떻게 다시 거듭난다고 하십니까? 그럼 나이 먹어가지고서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반박하는 거예요.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5절 읽어보시죠.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근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이적을 행하신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비밀을 알려주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가 그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걸 못 믿으면, 마음속에 못 믿으면 그건 자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를 의롭게 여기고 믿는 자에게 그 역사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자기의 경험을 전제로 해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 간다, 중생한다, 중생에서 하늘나라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믿어야 돼요. 아니 거듭난다, 이렇게 나이 먹었는데 뭘 또 거듭납니까? 이미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는데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그건 인간적인 지식이야.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그럼 뱀이 되리라. 아이, 말씀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지팡이가 어떻게 뱀이 됩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자기 지식으로 지팡이는 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은 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이 말씀을 들어요. 그 자기 몸이 아파요. 그 내가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는다. 내가 좀 한번 해보자, 앙망해보자, 얻나 안 얻나 보자. 하나님 의심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앙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아이 됐나,
부모님이 암 4기에 들어서 이제는 내일 모레 하는 이 상관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 확신을 가지고 믿습니다. 하나님 전 삽니다.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보이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나는 교만해서 내가 얼마나 알면 얼마나 알고 내가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지식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가 판단하고 이거 불가능합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생물 선생이에요. 고등학교에서 생물을 가르칩니다. 근데 저한테 하루는 와서 목사님 저는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 생물학적으로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예수님 부활하신 거 하나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게 없는 겁니다. 그분을 믿어야 돼요. 자기를 깨야 돼요. 자기를 깨야 돼요.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새 힘을 주시겠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난 삽니다. 의사가 나 2시간 내에 죽는다고 해도 난 삽니다. 하나님 전 삽니다. 하나님 말씀이 계셨으니까 전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사라가 89세 때 하나님이 내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비웃어요. 사라가. 하나님 천사가 책망해. 왜 웃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을 따라가는 우리 믿음이 다 돼야 됩니다. 자기의 과거의 모든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지식을 다 버리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판단으로 그대로 믿고 나가는 저희 믿음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날 때부터 장님이 전혀 눈에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진흙을 발라 이기시면서 가서 신랑 못에 가서 닦으라 했을 때 그 장님이 신랑 못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러고 장님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물가에 가는 걸 제일 무서워한대요. 물에 빠지면은 그 다음에 나올 길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지 나가는 길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워하는 게 물가로 가는 게 제일 무서운데 예수님은 진흙으로 눈을 이렇게 덮으시고서는 신랑한 것을 다시 닦으라. 네, 그렇습니다. 신랑한 것이 어디인가? 신랑한 것이 어디 있어요? 저 좀 붙들어 주세요. 그러고서 얼로 이끌고 가든지 가는 거예요. 뭘 가느냐? 예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리라. 나는 소망이 없다. 내 생각, 내 뜻은 없다. 이제 누군가가 나를 인도할 거다. 그래서 신한 것을 닦으면 돼요. 한 번 닦고 두 번 닦고 닦으면 돼요. 점점 눈이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처음 이 빛을 보는 거예요. 물을 쳐다보니까 자기 얼굴이 이게 내 얼굴이네. 내 얼굴도 잘생겼네. 저게 장미꽃이구나. 저게 새구나. 다 보이는 거예요. 날 때부터 장님은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망막이 다 파괴되고 각막도 없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육신의 한계를 다 초월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내 생각 내 뜻을 다 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보이고 싶다. 자, 그 지팡이로 던져라. 뱀이래. 뱀이 물려고 도망가다가 야, 그 꼬리를 잡아라. 다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너 손 품에 넣어라. 원등병이 가득 걸렸어. 다시 넣어라. 다시 깨끗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의심하지 않냐고 나가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반드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했는데도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저는 안 됩니다. 거기 10절에 이것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비탄하니이다. 모세가 이제 두꺼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아유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뭐 안 되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막대기를 뱀으로 만들고 뱀을 다시 막대기로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가 진짜 그냥 순종하니까 됐는데 그걸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그 다음에 이러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네, 내가 한 거 아니야. 너 말 못하는 것도 내가 한 거다. 이제 가라 이제. 내 말 순종해라. 모세가 뭐라고 그래? 그 다음 또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유 안 돼요. 저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셔야죠. 저는 안 됩니다. 이런 우리가 그래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네, 뭐 하시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아 여기까지 얘기해도 말을 안 듣냐? 내 말을 못 믿냐? 네 형 아론을 내가 얘기해서 오고 있다. 네 형 아론이 네까지 대신해주고 너가 네 형 아론에게 대해서 내가 함께하고 네가 할 말을 내가 주고 너는 하나님처럼 되고 네 형 아론은 너에게 네 말을 순종한다. 이제는 이 지팡이를 들고 나가서 이 작업을 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과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교만하게 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판단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래도 됩니다. 저래도 됩니다. 마음대로 생각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속지 말고 그 말씀 자체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하나님의 만능의 역사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자기의 판단, 자기의 지식을 다 버리고 말씀의 판단을 따라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